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일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오느라고요. 교회에 있지 않았고 강화도에 다녀왔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외곽으로 멀리 여행 가는 거라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한 수련회였는데요. 강화에 가서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공회가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들, 우리 원수리 교회와 강화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잘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첫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고 둘러 앉아서 함께 찬양을 나누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자기의 오래 받은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청년들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이어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좀 힘듦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좀 서로가 위로가 되고 저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깊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동안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도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이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먼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18해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그녀의 아픔, 또 그녀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18해 동안이나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온전해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녀의 고통에 누가 주목해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정말 작아 보이는, 잘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시는 그 시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리처드 로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인식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그러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무한성을 보게 되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어떤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닦듯이, 저는 안경을 쓰는데 매일 아침마다 안경을 닦고 또 틈틈이 안경을 닦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시야는 흐려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무디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그 고통이 회복되는 온전한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온전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을 주목하셨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그녀가 다시 한번 온전히 치유되고 해방된 그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긍휼함과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의 아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 또 우리 자신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넘어서서 다시 온전한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되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아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온전함의 상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무엇이겠습니까?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자유의 하느님이시며 해방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며 그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기쁨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 오늘은 군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과 힘겨운 그 일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고백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고 정말 나의 평안과 나의 쉼과 회복을 간구하던 내 모습에서 점차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는 것처럼 내 삶에 점점 더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마침내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처음 그토록 간구했던 잘 먹고 마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곁들여 베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바울로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바울로처럼 그는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며 고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울로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요셉 전도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설교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나누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바라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손을 얹어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던 걸 나눠주셨는데요.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천지 창조와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면 무엇입니까? 혼돈만 가득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선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셨던 이 창조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이 선포되고 창조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이고 이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 때부터 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늘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창조의 모든 일이 끝이 나고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 마치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음을 받고 곧바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따르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